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기도원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오래전 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에 그 예배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그 노래하는 선교단이라고 있는데 그 찬양단이 찬양하는 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 제일 마음에 이 찬양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얼굴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여쭙니다. 할머니, 늘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분 같아요. 그랬더니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거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세요?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의 비밀요? 그게 무엇입니까? 3일의 비밀이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논리는 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주의 광명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빛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저는 늘 감사하게도 사는 것이 즐겁다. 3일의 축복입니다. 괴테라는 분의 그 파우스트라는 그 책의 그 서문에 파우스트라는 청년의 고뇌로 그 책이 시작이 되는데 이 파우스트는 문학가며 철학가고 의학자이고 더불어서 법학자이고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 너무너무 깊은 고민에 휩싸였고 도저히 그 고민의 암흑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으로 독배를 마시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정리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그는 자살을 하려고 독배를 준비해서 마시려고 합니다. 그때 부활절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에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오늘 내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나도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부활절의 그 새벽 종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해서 모시고 죽으려고 했던 그 독배를 던져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세계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 계란을 나누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는 풍습은 초기 교회 때부터 된 건 아니에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 풍습이 시작되었다는데요. 로자린드라는 부인, 그분의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자 불량배들이 집적거립니다. 재산을 빼앗고 그녀는 산등성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서 정착한 곳에는 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자린들은 남편이 없는 서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처지로 피난 온 자들과 가까이 지내고 특히 부인은 자기와 친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그 호의에 감사하고자 집에서 기른 닭을 부활절이면 예쁘게 색칠을 해서 거기에 그녀의 가훈도 거기에 써 넣었습니다. 영상을 해보시면 이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라틴어로
credimus in Deo amore. 영어로 하면은 Let's believe in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지금 이것은 우리 박나연 선생님이 어젯밤에 이걸 3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귀합니다. 내년에는 요거를 이렇게 딱 새겨서 부활주일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어느 부활주일 이 계란을 바라던 한 소년이 길가에서 아주 심한 고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는 십자군 부상병 한 명을 발견하고 나름 물을 뜯어주고 구호를 그렇게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이거 간식으로 먹으려고 받아두었던 이 부활절 계란 아깝지만 그 군인에게 주었습니다. 부상병 십자군 부상병, 그 부상병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소년으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고 구일 조치를 받고 이 계란까지 주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 계란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 계란에 쓰여있는 글이 자기 집 가훈 아닙니까? 바로 그 군인이 로자린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그 소년과 함께 그 부인을 그렇게 만난 다음 그 후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 유럽에 퍼져서 부활주일이며 세계교회가 이 새겨진 또 붙여진 그런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이 사랑의 선물로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이스트를 부활주일을 이 경험하고 고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늘 봄과 함께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겨울이지만 그 엄혹한 겨울 속에 생명의 봄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겨울 안에 봄이 있는 것입니다. 밤 안에 아침이 기다리고 있듯이 자식 안에 부모가 살아있듯이 죽음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가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보네프 목사님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세상 밖으로 떠밀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The Crucified God, 십자가에 박히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주님의 눈물 안에 우리 무한한 기쁨을 담아두셨습니다. 아들이 죽음 속에 그 죽음 안에 생명을 담아두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주의 부활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분봉왕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군중들 모두들 두려움에 젖은 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이로써 진리가 어둠의 폭거에 의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6월절 십자가 죽음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난 다음 3일 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2000년 전 바로 부활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안장된 그 무덤의 돌문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문을 걷어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예수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봄과 함께 찾아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속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투철한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사도들은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앞에 번제로 드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잡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해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사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죽도록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리며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멈추어라, 한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죽도록의 신앙은 생명의 축복으로 귀결됩니다. 할렐루야. 열조와 함께 잔다라는 야곱의 유언은 신앙의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선조들 심령 속에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 모세 너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는 흉년 시에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급사하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는 친히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죽은 아들, 그 아이를 붙들고 세 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숨이 끊어진 같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보내사 아이의 혼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사, 그를 도왔던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며 머리를 치면서 대굴대굴 굴다가 급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급한 소식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살아나서 온 가족이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재채기 하시는 분들, 기침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십시오.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신이 구속자에 의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그중 시편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내 영혼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님 오실 때 땅이 죽은 자들을 품고 있다가 주 오시는 그날에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목도한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해골들, 죽은 뼈다귀들의 부활의 비전은 바로 바벨론 압박 속에 공고한 그 영혼들이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럼 당할 자 있을 것이라고, 영원한 심판 때 구원받는 자, 그렇지 못한 자,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구별의 사건을 예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요, 구약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죽은 자를 많이 살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한 유대 관원의 딸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는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로 죽음을 당한 그 청년을 우리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보면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는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부활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 무서워 떨며 흩어지는 바람에 그 부활에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났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주의 사도 베드로 요바에 거주하는 다비다라는 여인, 주의 여제자 일명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다는 급보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도르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 죽었다는 이 도르가, 이미 장례 치르는 이 도르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다음 베드로 사도를 수종을 들고 섬기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의 창가에 앉아서 거기서 사도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피곤했는지 한밤중에 이 말씀이라 꾸벅꾸벅 졸았는데 그만 앞으로 떨어지면 그래도 3층 바닥인데 뒤로 떨어진 거예요. 졸다가 3층에서 밖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다 쫓아갔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했더니 다시 유두고가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를 본 모든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참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못다한 말씀을 밤중 새벽까지 전하고 그 새벽에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걸어서 또 전도의 여정을 행했다는 감동적인 성경의 보고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 때 주 앞에 온 인류가 부활하여서 심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 통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논하고 있습니다. 5절에 따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게바와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자기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을 먹었다. 그런 증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로 베드로는 죽도록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도록 그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며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답니다. 12제자는 예수님 제자단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함께 3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직접 사안 교육을 받고 동행하며 영적인 수련을 쌓고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 그들은 생명을 다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오늘 우리 안동에 있는 여기까지 주의 복음 전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 병영 곳곳에 주의 복음 전구되고 저 우크라이나 눈물의 땅에도 주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사랑이 전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주의 제자 사도들을 다 부른 다음 대사명에 무임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6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성경은 전가합니다. 500이라는 숫자는 대중의 숫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소수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님이 이런 500명의 성도에게 당신의 몸을 드러냈을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아마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을까? 1000개의 눈동자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이 증언을 생생히 증거해 주고 있음에 우리 교회도 믿음의 부흥 500, 주의 백성들 되어 주의 제자급 500이 되는 그런 부흥의 날까지 우리 계속 전도하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는 다른 주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평상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그가 목도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만난 다음 그는 회심을 냈습니다. 열렬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해서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저술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신앙적 실천편을 바로 기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반 실천편을 야고보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거 단원 모집 3차 모집할 건데 은혜 되시는 분은 등록하시고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바울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어머니 뱃속에 온전히 있다가 나오지 못하고 조선하고 일찍 태어난 덜 된 자기 같은 이런 존재에게도 주님 보이셨다고. 바울은 그 자신을 잘 압니다. 그는 예수 복음의 옹호자가 아닌 그런 예수님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대제성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원정 박해를 가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주의 빛으로 그 살기등등한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도 못 먹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하니 그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오고 일말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박해자였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추종자로, 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주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고백하며 일생당하도록 교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뛰어난 지성인 세계적인 인물,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그 누구도 감당을 따라올 수 없는 13권의 불멸의 신약의 책을 남겼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무지무지한 고난을 토로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내 인생에 이렇게 기가 막힐 어려움이 온 것은 이는 우리로 나 자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왜 온가, 이렇게 눈물 어린 이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 혹은 우리가 불평하고 혹은 우리가 한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He has delivered us. He will deliver us. We have set our hope that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위대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부하다고 여기는 자의 것이고 가난하다 생각하는 자의 것입니다. 건강한 이의 것이고 병든 이의 것입니다. 권력자의 것이기도 하고 시민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것이기도 하고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러면서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정말 행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주의 택한 백성이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정녕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처절히 돌아가셨지만 과연 3일 만에 사흘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 지난 역사 속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합시다. 오늘 부활 승리 주신 생명의 주 예수님 찬양하며 여기 함께한 모든 주의 교우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주의 은혜와 긍휼이 주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